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총과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 부르십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예물 주고 어디은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옛내로 내 영계 이걸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의 상인자 외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이 이끌리 사랑의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곁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이 시간에는 조경숙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찌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확증하여 주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생각해 봅니다. 말과 같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길의 순간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려하고 좋아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도 그 기쁨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병언하실 정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중심을 불태워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때 우리 모두 죽읍시다. 우리 매일매일 죽으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실천을 좀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 이 시간이 내가 이렇게 죽음의 시간,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도 시간이지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어요.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잘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그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내가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려놓고도 나조차도 참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많이 괴로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초동부 설교 본문이 이제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에스겔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뼈들이 이제 가득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뼈들을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군대로 이렇게 살려내는데 얼핏 보기에는 에스겔이 거기 뼈들한테 에스겔에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 혈상 이어서 바로서 이제 두 개의 막대기를 이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두 민족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들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서 제 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건 뭐냐면 이것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이고 내 성소고 이러면서 계속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또 이제 반복을 다시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대언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마른 뼈처럼 모든 희망을 잃고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뼈다귀들밖에 안 남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도 그들을 귀환시키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도 이제 37장에도 에스겔 골짜기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냐면 이 큰 무덤을 열고 내가 그들을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하자면 에스겔은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의 깊고 커다란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밖에 마른 뼈밖에 상태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것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그 무덤에서 우리 자신이 거기서 죽고 뼈가 남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일을 끝까지 일어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무덤 속에서 그렇게 참는 그 고난을 다 견뎌하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마침내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무덤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결국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나는 사실 이것을 못해. 전 너무 무능하고 체력적으로도 연약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도 할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죽으려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하나님은 대체 왜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도 죽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려내시려고 하는가? 나는 그런 의문점을 이제 다시 던지면서 그 말씀을 또 들었어요. 들었더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하겠다가, 내가 내 민족을 살려내고 내가 저들을 반드시 귀환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한성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시고, 사랑 때문에 저들을 마른 뼈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사랑 때문에 저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침내는 건져내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말씀 구절구절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이 화목제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그냥 제사제도 그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우리로 거치기 위해서, 너희가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규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그 민족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심정 때문에 이 화목제들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3장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피를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앞에 이제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는 좀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내장 안에 붙어 있는 이 기름들, 그리고 간에 있는 간꺼풀, 그리고 이제 콩팥에 있는 콩팥과 그 기름들, 그리고 꼬리 부분에 있는 이 기름들, 이런 것들을 다 떼어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위해서 불을 붙여서 화제로 이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도대체 이 기름이 뭐길래, 이 피는 얼추 이해가 되는데 기름을 왜 이렇게 콩팥, 이 간꺼풀 이런 것을 드리라고 하나,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그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피를 뿌린다고, 피가 그냥 제단 앞에 그냥 이렇게 그냥 뿌려지네, 그냥 피가 우리는 흔히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치 피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막 뿌려지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기름도 사실은 우리가 이 내장에 있는 기름 우리 안 먹잖아요, 그죠? 다 건져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국물에 둥둥 떠 있는 것조차 다 일일이 건져내가지고 기름 먹으면 안 돼, 몹쓸 것,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위만을 제단에 이제 제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이 피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뿌려버리라고, 이 기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 왜 이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피가 여러분 그 동물의 피가 O형인지 B형인지 A형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집 누구네 뭐 소에서 흘린 피인지 염소의 피인지 또 이 피가 A형인지 뭐 O형인지 B형인지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뭐 전혀 중요치 않게 취급을 받는 것이고 이 기름덩어리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걷어다가 뭐 다른 중요한 뼈, 근육, 머리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처럼 이런 것들만 떼다가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처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무명초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름 없는 하나의 풀꽃처럼 이름 없이 그냥 이 피가 뿌려져 버리고 이 기름덩어리도 이렇게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름 없이 없어지고 버려지고 태워져 버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 때 이름 내려고 막 어떻게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이 버려지고 뿌려지고 이름 없이 태워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피는 그래도 우리가 듣기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피는 정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 뿌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기름 부분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거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바치는 양이라든가 염소들의 그림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기름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이제 이 기름덩이 같은 경우, 기름 주머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이 기름 이런 것들을 띄어다가 이제 배치하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 기름 흘러내리는 기름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이 기름 덩어리. 내장에도 또 그런 기름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들의 분량이 상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말할 때 기름진 땅, 토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도 그랬던 것처럼 말하자면 이 기름 부분이 이 동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말하자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의 엑기스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기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름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바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기억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 기름을 바치는 것이 이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와 함께 기름을 바치라고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죠. 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열정, 에너지, 정성,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다 짜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대충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로도 이 기름 부분이 과연 그거에 다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석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 이렇게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 기름 부분은요, 동물에게서 기름 부분은 사람 몸 안에 또는 동물의 몸 안에 들어오는 이런 독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이 독소들을 이런 것들이 다 흡수한다고 그래요. 흡수하면은 이 기름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 콩팥도 그렇잖아요. 콩팥도 뭐 이렇게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액체 부분들 혈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이잖아요. 이 콩팥도 이렇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수석은 이 기름 부분, 이 콩팥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런 죄된 것들, 이런 죄된 것들을 다 뽑아내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서 제단에
원래야지만이 그것이 화목제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지방, 내장 하면 콜레스테롤이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독소들만 가득 모여있는 이 콩팥하고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을 왜 바치라고 했나? 그거는 왜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다 바치라고 했나?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절대 먹지 말고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건 해결할 거니까 바쳐버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 이런 부분들만 너네가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분을 바쳤다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역시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나쁜 부분들만 다 갖다 태웠는데 그것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묵상을 한 거죠. 더 묵상을 하고 또 다른 법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은 피를 다 뺀 다음에 이제 이런 내장 같은 거를 이렇게 거기서 떼어내려면은 이 양 같은 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요.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 몸통 부분은 아래쪽에 향해 있고 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윗부분에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장에 나온 뭐 이렇게 콩팥, 기름 뭐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중앙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물의 신체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는 것, 중앙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화제목제물로 이것들만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이제 나온 뭐 콩팥, 신장, 뭐 이렇게 내장, 뭐 간 이런 것들이 우리게 뭐 몸, 가슴, 허벅지, 다리 중에서 가장 우리의 몸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고 이것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폐부를 내 가장 내 중심을 살펴보시나이다 할 때 이 콩팥이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쓴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는 심장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장과 콩팥, 갓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마음에 거하는 장소,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단에다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 내장, 기름과 콩팥 이런 것인데 이 4장에 넘어가 보면요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속죄제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말씀하셔요. 이 화목제 제물이 이 기름과 콩팥 이런 것인데 속죄 제물도 똑같이 이 뭐 강꺼풀,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요. 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다른 점은 뭐냐? 화목제물은 이 중심부에 있는 것들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가슴이라든가 뭐 오른쪽 뒷자리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들한테 주고 나머지 뭐 이렇게 왼쪽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심부에 있는 이 기름 부분, 콩팥 이런 것들이 이 속죄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보시는 것이고 이 화목제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 화목제가 이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장에도 역시 나와요. 7장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7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오늘 바치라고 하고는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중심부에 있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뭐 이렇게 가슴, 뭐 뒷다리 이런 부분들 제사장하고 나머지 제사 드릴 사람들한테 드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7장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름과 콩팥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 부위, 뭐 다리 부분, 나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7장에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목을 처음에는 오늘 한 것처럼
중심을 불태워라는 부분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화목제가 이게 다가 아닌데 7장에 또 나오는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것만 말하면 이거 어떡하되지? 7장에 있는 부분까지 다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은 화목제물의 삶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이 부분까지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제사장들과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삶, 하나님께 바친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역시 바쳐야 될 부분,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까지를 두 가지를 다 말하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화목제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설교해야겠다고 이제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줍을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밤 지나고 새벽을 지난 사이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7장에 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3장에 나온 부분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심을 불태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이 기름, 콩팥, 뭐 간껍부 이런 것들만 이제 제단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로서 너희가 나한테 올려야 될 거는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화목제물 드리러 나왔는데 이 기름, 간 이런 거 뭐 꼬리에 있는 이런 기름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뒷다리 하나 올린다든지 가슴 비에 올렸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화목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인정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 중심을 바칩니다. 그 옛날에 칼빈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중심을 불태워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온갖 장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 중심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에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돼요. 이게 차가워진 냉랭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오늘날도 활발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편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거는 사실은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 전혀 화목을 이루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이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러 나왔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 몸은 나왔을지언정 다른 제사라고 혹시 말을 할 수 있을정정 그건 화목제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그 솔로몬 제사 재판을 보면은 진짜 친어머니가 자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 동강 내서 줘라.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죽어있는 아직도 죽어가고 있고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포기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관심 없으면 그들은 언젠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몇 달이고 몇 년 지나서 다 죽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화목제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죽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서 반드시 내 자신을 들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이 불태워서라도 하나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하게 불타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화목제물로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이 기름 덩어리 콩팥 이런 것 자체는요 원래 불이 없었어요. 이 불이 없었고 이게 이 불이 이게 붙어 있는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타고 있는 제단 위에 그리고 아마 거기에 속죄 제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제물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위에 이제 이것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더니
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활활 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화목제로서 드려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냉랭해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뒤에 넘어가면요, 너희들 아침 저녁으로 이 불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 이 불 꺼지면 니네 뭐 죽을 줄 알아.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불에 올려졌을 때 이 화목제물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다가 바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냉랭하고 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막 살다가도 딱 나오면, 하나님 제대 나오면 이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우리가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이 살아나고 타오르고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불이 교회에 타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화목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안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에 늘 활활 타오르고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문턱만 밟아도, 우리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 식었던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죽었던 심장이 살아나는, 내 병든 심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안도현 시인이 지은 제목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연탄재라는 건데 아주 짧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연탄재는 진짜 한번 그 차가운 상태로, 석탄 상태로 이렇게 아궁이에 들어가지고 정말 활 타올라서 몇 시간 동안을 불타면서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사람들을 따뜻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다 타고나서 소진하면 이제 재만 남겠지만, 이 재가 남았어도 이 연탄재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시골에 보니까는 이 진짜 길 같은데 연탄재 가서 던져놓고 발로 부숴면은 이 연탄재가 그 물기를 잘 흡수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수 있도록, 참 그 연탄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배에 잘 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마저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 번도 내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없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제 마음을 좀 이 연탄재 보다도 못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그렇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이제 화목제에 대한 이 두 번째, 이제 사람들에게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한 부분은 나중에 7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제가 3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그럴 텐데, 친척들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불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친척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타고 있는 이 사랑의 불이 그 사람에게 옮겨붙고, 그 사람에게 옮겨붙은 그 불은 단지 우리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화목제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모인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이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서 불태워드리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면서 무명초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독한 요소들, 악한 요소들, 나쁜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서 해독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 식어버린 차가워진 이 우리 마음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불로 불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식어진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아무리 그 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는 사람들을 살려내 주셔야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귀한 화목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또 형제자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는 한가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온 성도들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예배를 귀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식 대면 예배 금지 조치 해제 이후로 연기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39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전이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풀어놓으라. 너란 미리 보신 전이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앞에 모시오라.
생명수미래 내 말은 멈추기 와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내리 오시는 소리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오시는 전이 긴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태워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름과도 같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또 기도할 때 2020년도 표를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신속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임직식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짐승의 그 피와 또한 그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태워 드림같이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며 또한 성도들 간의 안전한 화목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2020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초대교회 본받게 하여 주시되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안디옥 교회의 주님의 큰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마리아 교회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들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놓고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진 두 명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임직식하여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성전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신속한 종식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주님 날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하지라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